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필요성,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셨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은 결핍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의 물이 왕국의 포도주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보시면은요,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지난 금요일날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결혼식 피로연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음식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소셜 디스그레이스였다고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 포도즙은 오늘 영어로는 와인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파는 그 와인에 물을 3개 정도 더 추가로 섞었던 그 와인이다 하는 내용도 금요일날 좀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는 물도 맛이 없고 거기에 세균을 죽이면서 가장 최상품의 음료수 역할을 했던 이 포도주는, 와인은 이 결혼식장의 클라이맥스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였던 것이죠.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앞으로 지금 행하실 일이, 물론 지난 금요일날은 이 마리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요청과 함께 사실은 그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의 부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요,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 응답에서 표정에서였을지 말의 톤에서였을지 아니면 아직이란 단어에서였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이분이 이 일을 행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의 의지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들에게 딱 돌아서서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 나는 모르고 무슨 일을 아예 시키실지 아무 일도 안 하실지 나는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분이 뭔가를 너에게 시키거들랑 그 일을 그냥 해라 라고 지금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더라. 이게 오늘날로 치면 약 180리터의 양이라고 합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그 180리터나 되는 그 큰 통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꽉꽉 채웠습니다.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겁니다.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이 종들이 물을 가지고 가는 중에 자기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경험을 했겠죠.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9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서 계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현실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종들이 들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아니 무슨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놓고 음식을 떨어뜨려? 하면서 낭패를 당할 만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신 겁니다.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와인 있죠, 와인. 그 물 타가지고 그 맛있는 그게 지금 떨어졌어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종들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물을 따르라고 해서 물을 180리터나 되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 물 항아리에 그 물을 가져가는 도중에 바뀐 겁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뭐를 목격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현실이 바뀌는구나. 현실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종들 있잖아요. 이 종들의 인생이 아마 전환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와, 이 정도야? 자기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본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이 그 어떤 사람의 능력에서,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씀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지만 종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사실 이 가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은요, 눈앞에 가려막혀 있던 홍해를 갈라버리시기도 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단단한 건물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르고 하는 기적도 기적인데,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고집센 사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를 바울로 바꾸신 것도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가로질러 현실을 변화시켜 역사하신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현실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다.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사람은 안 바뀌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현실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배우러 가시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무조건 순종해라? 더 완벽하게 순종해라? 그런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새기시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왕국의 기쁨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은 전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다음에 2장이잖아요. 이 2장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셨죠? 사실 더 극적인 기적도 많아요.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시작하자마자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사로 살리셨던 것처럼. 아니면 바로 물 위부터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의 집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첫 번째 표적, sign, 혹은 wonder, 혹은 miracle.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으로서 주어지는 기적. 그것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자체도 놀라운데 이거가 사실은 뭔가 더 큰 어떤 진실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어로 세이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밑에 보시면 2장 어딨죠? 2장 10절? 11절. 네. 11절에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쓴 단어가 세이메이온이고 이 단어가 우리 지금 이 구절에는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그거 물론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우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오 이렇게 됐는데 물 위를 걸었다. 와, 물을 포도주로 저는 그렇게 됐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 기적으로 행하셨나? 그리고 나서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처음 여기서 행하신 그 이유의 실마리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 여기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표현이요.
지난 금요일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보통은요 포도주가 붉은색이고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포도즙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내 때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다시 오실 다가올 영광의 때를 가리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내가 아직 죽고 부활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올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해야 이 구절들이 이해가 갑니다. 즉 내 때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그때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 그때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모스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내가 이제 쟁기질을 막 해요. 제가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쟁기질을 하고 아마 씨를 뿌리겠죠. 그럼 이제 씨가 자라겠죠. 그러면은 그 씨가 자라면은 거두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쟁기질 하는 자는 쟁기질하고 곡식하고 지나가면 자라서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나는 뿌리는데 금방 자라고 거두고 나는 뿌리고 거두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거두고 나는 뿌리고 거두고 하다가 내가 빨리빨리 뿌려가지고 거두는 자를 따라잡았단 말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씨를 뿌리고 원래 포도가 점점 자라서 아마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머지 포도를 따겠죠. 그 다음 포도를 밟겠죠. 밟아서 이제 그 액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이것은 천년왕국 시기에 있게 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풍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린답니다. 산에 포도가 너무 무성하게 열려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거를 다 딸 만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혼자 익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막 물이 흐르는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지금 같으면 요즘 사람 표현 같으면 산 잎사귀가 다 돈다발로 바뀌며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이 당시 시적인 표현으로 산들은 단 포도즙을 막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게 막 흘러서 막 물이 막 흘러가는 장면을 산들이 녹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풍요함.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된 기쁨. 풍요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이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이 왕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다가올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선지자가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왕국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도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포도즙과 잔치와 기쁨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잔치 그것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에 사람들이 그거 먹고 갖다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이상 갖다 파는 것도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포도즙이 막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이 예언은 1948년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천년왕국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가리키는 한 방향, 그것은 포도주의 풍성함이며 180리터나 되는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 왕국의 커밍,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아니고 저기서 저기로 날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 단순하고 쉬운 기적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냥 기적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인이었는데 그것은 왕국의 기쁨을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진짜 그 기쁨과 풍성함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로 시작하신 그 이유는 그날의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나의 사역의 전체 그림은 저 나라를 향해 있다라는 것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쁨, 풍성함,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기쁨을 이 땅에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하는 선언을 지금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첫 번째 기적으로 하실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서 계시는가?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빈자리를 왕국의 포도주로 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죠? 엄밀히 말하면 물이 바뀐 겁니다. 그죠? 이 기쁨의 포도주는 지금 돌 항아리, 원래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했던, 그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쓰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물 항아리였다라는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이제 우물에서 길었겠죠. 그래서 담은 것입니다. 돌 항아리 속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은요, 맛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거를 대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돌 항아리가 아주 원래는 비어있었지. 원래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 항아리에 무언가를 먼저 채웠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인 천년왕국의 상징인 포도주가 아니었고 그냥 물이었습니다. 밋밋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아무도 사실 기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목을 축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서 이 물은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었고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자리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돌 항아리나 이 돌 항아리 속의 물을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죠.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예 비어있지 않습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는 있는데 잔치가 있습니까? 규칙은 있는데 포도주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팔았으니까 이삿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벽마다 막 상패가 걸려 있고 선반마다 막 트로피가 가득합니다.
학교 때 받았던 성적 우수상, 개근상, 직장에서 받았던 표창장, 교회에서 받은 봉사패까지 빈틈이 없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과거 생명이 있었던 시절 생명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 생명 자체가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내고요, 봉사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설레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설레지 않고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항아리는 가득 찼는데 뭔가로 가득 차긴 했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자리를 의무가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훌륭하신 분들이 자신의 빈 항아리를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주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사람들로 받는 인정,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죄가 아닙니다. 자녀도 좋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안정된 삶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동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일지 몰라도, 흠이 없는 물일지 몰라도 정도가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훌륭한 물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잔치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왜냐?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것이죠. 잔치가 끊어진 자리, 기쁨이 사라진 자리, 율법은 남았는데 생명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오셔서 이분이 채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로 180ml나 되는 넘치는 양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돌 항아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우리의 항아리에는 뭔가 차있는 이 여기서 의미하는 별로 필요 없는 물, 이거를 대체해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공간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포도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기쁨은 다른 어떤 걸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모든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상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약간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진액이 되게 흘러져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이 기쁨이요, 앞으로 우리가 왕국에서 얻게 될 그 기쁨의 foretaste, 약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현실을 바꾸려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셔서 이 현실을 바꾸시고 나를 채우시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그분께 나가서 주님 저 딴 것도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이거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아낌없이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에서 이 왕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다고 하고 환경 정체가 왕국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저희의 이 근시안적인 눈은 오늘 눈앞의 상황만 자꾸 바라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이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바라보신 그 나라를 저희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풍성함과 안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맛보게 해주셔서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가장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국 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최상의 포도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끝난 분은 3절 하겠습니다.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는 주 예수님은 지금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은 이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금세 사라지고 사탄이 이리 굴리는 대로 저리 굴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된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 저희를 친히 만나주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현실을 바꾸시며 나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에게도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준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저희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이 악하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